제가 요 마이크를 좀 네.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 믿음으로 일어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어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터콥이라고 지금은 이제 인터시피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들 잠자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서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세우게 하시는 일들도 저희들에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방 가운데서 막 모임을 하면 예전에는 막 한국 사람들이 다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현지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왜 너네만 하냐 우리가 더 많은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현지인들이 예배 인도도 하고 메신저로 하고 어디는 지역에는 현지 메신저가 서고 한국 사람들은 통역을 듣습니다.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막 우리가 막 한국말로 하면 뭐 영어 그리고 현지어로 막 통역을 해서 듣고 이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만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좀 2강 때 선교 특강 때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에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시던데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광고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100일 된 아이인가요? 근데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게 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뭐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인터콥 그 뒤에 이제 그 비전센터 동산에 올라가면 순교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뭐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순교하시니까 테러로 인해 가지고 폭파가 되면서 이제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순교하신 분이 한 분이셨죠. 순교비가 하나 있었죠. 근데 지금 9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우리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동산을 다 덮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그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도 어린애 세대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제 여성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대 가운데 순교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날마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 2년을 겪어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 무너지고 정말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어째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는 그렇게 믿어요. 바이러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너무나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예배를 멈추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기가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신 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중에 그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너무 민낯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있어도 조그만 고난과 핍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붙잡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오늘도 말씀에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2강 때도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세력들은 결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배후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창조 질서의 무너짐과 창조 세계의 무너짐, 이 모든 영역 가운데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볼 때도요. 예전에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준비도 못했겠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걸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죠.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우리 인류와 함께 공생해온 그런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류에는요 수조의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어떤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이번 이제 팬데믹의 실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나오면서 다 그 사람들이 근데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닥치니까 준비도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어떻겠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건 재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재난이 아닌 거예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들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모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싱거워요. 그죠?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제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가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이 이 가짜들도 부류가 있어요. 예,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가짜 예수예요. 가짜 메시아죠. 그러니까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로 메시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많죠. 많죠. 근데 딱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대충 보니까 50명 이상의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우리나라에. 50명 이상의 예수와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사람들의 연약한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이 사람들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뭐냐면 두려움의 실체가 이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학계에서 보면 이 두려움이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원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어디서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두려움은 죄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분리해서 생겨요. 분리해서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하고 분리가 되니까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분리가 생겼어요. 어떤 분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겼죠. 그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였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죠. 죽음도 이기죠. 예, 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비집고 이 사단이 역사하고 이단들이 생기고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인데 믿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생기잖아요. 예.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오래전 일이지만 뭐 남녀 호랑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름도 벌써 사이비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저런 걸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의 눈이 가려우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미혹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이런 가짜 예수들이 있어요. 두 번째 가짜는 뭐냐면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소망을 이 땅에 두게 하고 듣기에 좋은 말 이런 말로만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래서 이제 거짓 설교자들 가짜 선지자들 이런 부류가 있는 거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적하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분별함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 그 재난이 미혹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재난은 지금까지 있어 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온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재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도 옛날부터 그랬지만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만약에 오랫동안 옛날에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이러면 하늘의 재앙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자연 현상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가지고 막 한겨울에 막 엄청 따뜻하고 한여름에 엄청 한파가 몰아치는 이런 이상 기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근과 뭐 홍수와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창궐하죠.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은 자연적인 현상만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파괴도 재난인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재난들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미혹과 재난과 핍박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우리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남은 자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남은 자의 영성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해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순종은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정말 모든 육체가 무릎 꿇어요. 이 짐승의 권세 앞에. 그런데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권세를 가진 세력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다 큰 권세,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이 권세를 따라가기를 원하죠.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망의 길이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이 약하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정말 사망 가운데든 어디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너무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되는 이 믿음, 순종. 그런데 또 뭔가 부족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가 왜 일어나요?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게 뭐냐면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구되는 영성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충성인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데, 이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은 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은 자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순교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뭐 같은이 아니에요. 뭐뭐 같은은 뭐예요? 아니어도 되는 상황도 있죠. 그런데 뭐뭐 같은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배교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본받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하라 그랬죠. 본받지 마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풍조, 어떤 경향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돼요. 이렇게 되는데 풍조가 뭐냐면 풍조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풍조라고 해요. 바람 풍자잖아요. 바람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세태를 우리는 이 풍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사치풍조, 퇴폐풍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조란 말은 원래 쓰이는 데를 보면 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많이 쓰여요. 왜? 움직여.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맨날 움직이고 뭐 변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거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조라는 게 있고 또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 안 해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 안 해요.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대세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굳어져 있는 커다란 세력을 우리가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세를 거스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대세니까. 그러니까 이 대세, 풍조, 경향, 대세, 세대죠. 이걸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스르라고 하잖아요.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건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것을 거스러라. 끊어내라. 방향을 바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가는데 그걸 거슬러서 나만 다른 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이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노란색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색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생명인 줄 아세요? 그 노란색 우산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빨간색 우산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지? 뭐 이제 이랬어요. 물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물론 이제 실험이니까 다 준비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색 우산이에요? 근데 노란색 우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빨간색이네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도 미쳤구만. 막 이제 이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갔어요. 2명, 3명, 10명 계속해서 빨간색이네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 우산이 무슨 색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빨간색이죠? 이랬어요. 이게 세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노란색으로 알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그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틀리는 길인데 다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 혼자 그거를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이게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건데 근데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르고 끊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개입돼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개입이 돼서 나를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막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막 기뻐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 못한다 그래요. 처음에는 내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건 노란색이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빨간색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빨간색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믿음이 온전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두려워서 그 무리들 속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제외함도 없이 각자의 머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공동체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든지 약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그 노란색 다 빨간색이라고 할 때 정말 빨간색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아니야 그거 노란색 맞아. 아니 그래 저 사람 다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맞아 노란색이야.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진리와 은혜를 나눠주면 우리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다 선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믿지도 않아요. 주님의 성육신 안 믿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공동체는 이 세대를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로 교회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군사는 힘이 없어요. 그죠? 군사는 힘이 없어요. 근데 군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군대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뭐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물은. 그쵸?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이죠. 근데 여기는 산제물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산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나는 죽고 내가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러니까 산재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산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제물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예수는 죽어. 바뀌었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예수가 죽었어. 빈 껍데기로 사는 거죠.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이 죽어가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실 수 없어가지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못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었는데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은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은 새로운 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볼까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둔대요. 우리 속에 두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여기도 나 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뭐냐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말씀하고 계세요. 막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있죠. 예, 그 쭉 한꺼번에 안 나오나요? 예. 일단 뭐 하나씩 보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무정해. 정이 없어.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잘 삐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치고 그리고 그걸 안 풀어. 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때요? 사나워. 사납대요. 감사도 없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오시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변화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변화하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산재물의 핵심은요.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을
어디에다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세상에 바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예수가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바치는 거죠. 근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바치냐의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그 주인이, 종은 원래 주인에게 바치잖아요, 일한 거를.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이 주인인 사람은 세상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세상의 종 노릇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산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바치느냐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 바치기는 바치는데 뭘 바치느냐인 거예요. 예? 무엇을 바치느냐.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죠?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걸 드린다는 거예요?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의 주인인데 어떻게 너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 이름을 멸시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이 이 제단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병든 것, 저는 것,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드리면 그건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가장 존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변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가 되고 변화가 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분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예? 자,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서 너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열어야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거를 막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아멘. 부르짖어야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어떻게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들은 말씀에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없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그거는 마지막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 예언이 없어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다 교리예요. 교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 모두가 예언 아니면 묵시적인 예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인 거죠. 묵시적인 말씀적으로 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비전이 있어서 선교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제가 선교사 될 사람같이 보이세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럴 상황이 있었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풍요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 제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의 원천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그러면서 많이 어렵게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 위해서 그냥 엄청 이제 그 여인의 몸으로 40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평생을 4남매를 그렇게 키우시면서 오셨으니까 너무 힘드셨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갔겠죠. 예. 제가 이제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그렇게 사는 거죠. 종교인으로서만 그렇게 살면서 오죽하면 제가 중고등부 때도 부회장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수련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럴 정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한테 주목당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주인을 놔두고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나 좀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제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터키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너 한번 와봐 그래요. 어디를? 그랬더니 내가 가는 데가 있어 한번 와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어딘가를 한번 갔어요. 한번 갔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어디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 제가 95년도에 우리 공동체에 갔어요. 이제 26년이 됐죠. 26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단기 선교를 간 게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우리가 소아시아 맨날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그 땅, 그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훈련도 받지 않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어요. 그냥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삶이 너무나도 무료하고 뭔가 삶에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가서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땠어? 그래가지고 예배 참 좋더라 그러길래 그럼 너 한번 선교지를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야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가? 그랬더니 그냥 편하게 가 그러는 거예요. 야 편하게 갈 데가 따로 있지 선교지를 편하게 가니? 내가 그랬더니 또 이제 속으로는 그런 거죠. 선교 그럼 뭐예요? 일단 부정. 왜? 선교 그러면 왠지 꿀꿀해. 뭔가 좀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구질구질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가? 그때만 해도요. 95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평신도 선교가 그렇게 인정되지 못할 때였어요. 그리고 14십창 그리고 이슬람 선교 이런 것이 그리고 미전도 종족 이런 개념조차 없을 때였어요. 이제 그럴 때에 선교지를 가보라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다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선교는 그때 뭐랬냐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디 평신도들이 안수도 안 받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이런 추세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둘 다 맞는 것 같죠? 둘 다 아닌가?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앞에 얘기한 아무나는 무슨 아무나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거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는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 그러면서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 삶이 무료하고 뭔가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에 이제 우리 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사직서를 한번 냈었어요. 내가 좀 쉬고 싶어 8년을 일을 하다가 팀장님 제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내가 너무 좀 힘들고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럼 너무 힘들었구나 그동안. 그럼 좀 쉬다 오렴? 그러면서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쓸만했던가 봐요. 사직서를 냈는데 안 잘리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좀 쉬다가 아이 그래 뭐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겠어.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기 싫은 거죠. 근데 한번 사직서를 냈는데 또 내기는 그렇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선교를 가보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이 땅을 떠나는 걸로 하자. 왜냐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사직서를 내려면.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장님은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뭐 할 말을 네 입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 말인들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이 얘기를 한 것이 팀장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누가 놀랐겠어요? 내가 놀란 거지 내가.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는 내 인생에 1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대로 1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고 그냥 믿음 좋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야, 너 지금 이거 무슨 말 한 줄 아냐? 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 근데 뭐 어떻게 이미 뱉어버렸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 우리 팀장님의 반응. 그렇게 나를 못 그만두게 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던 분이셨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람의 일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의 일 같지는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시는 분이. 근데 너무 놀래갖고 속으로 이런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분을 봤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거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탄 말 들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믿지도 않은 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서가 수료가 되면서 열방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렇게 훈련도 안 받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그냥 진짜 편하게 간 거죠. 해외여행 가듯이 그렇게 편하게 갔는데 그렇게 편하게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데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 홀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을 지키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도 중보되어 보지 못한 그 열방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에 가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배운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머리에만 있어요.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거리는 짧은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내려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내려오고 가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해서 내 삶을 드릴까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내가 분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안 내려와요. 근데 열방에 가면 이게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못할 뿐이에요. 왜?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소망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들이 그게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방에 가면 그게 다 거치고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냐면,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보면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정탐을 가죠.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중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뭐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또 가서 정탐꾼이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나죠. 기생 라합을. 그 라합 집에 숨어있다 온 것밖에 없어요.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정탐꾼이 갔어야만 했을까? 또 정탐꾼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는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능히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땅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약한 거죠. 예?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메뚜기다.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리더십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해도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어떡하지 근심이 아니라 통곡,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결국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장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장관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패하고 자기네들이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은 40년 동안 생고생했죠. 광야에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물론 저들이 우리 눈에는 강하게 보이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이시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결국 거역하고 40년을 생고생을 했어. 그리고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감으로써 알게 된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저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일 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너네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간담이 녹았다. 왜? 너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 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너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 40년을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네? 진작 알았으면, 그죠?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면 벌써 들어갔겠죠. 어쨌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멸망당할 성 안에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 한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려면 이 정탐꾼이 정탐을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백성들이 다 머물러야 되잖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부대가, 그러면 시간도 지나고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먹는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고 많은 재정도 들어가겠죠.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여서 가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였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꼬리표처럼 붙는 이름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결하고 더럽고 천하고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군대들을 머물게 하면서까지 정탐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턴마다 처음 터졌을 때 빼놓고 그해 여름 빼놓고, 그때 우리가 몰랐으니까 쉬지 않고 정말 다니엘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듯이 전에 하던 대로 아무것도 못한 게 없어요. 비전스쿨 했고요. 열방 나갔고요.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걸려서 막 죽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두세 분인가가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에. 그리고 와서 그렇게 앓으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처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겨울에, 여름에는 하늘길이 막혔으니까, 비행기가 아무것도 안 떴으니까, 겨울에 열방을 갈 때 사람들이 두렵지만 갔죠. 갔는데 돌아올 때요, 99%가 음성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여름에 사람들이 또 많이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웬걸? 40%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중병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40%가 넘게 아파. 자, 그 다음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갈까요? 이게 아니네. 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 갔어요? 근데 다 아파요? 너네 이래도 할래? 너네 이래도 나갈래? 이래도 선교할래? 나가면 코로나 걸려. 코로나 걸리면 아플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할래? 예, 주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열방에를 보내세요. 왜? 그 열방에는 라합과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기어코 찾아내세요. 여러분, 열방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막 이제는요 영혼들이 와서 붙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와서 붙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 한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 죄인에 속하잖아요. 죄인과 세리라 그러잖아요. 그 삭개오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발길을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어떤 예배인도 하시는, 예배 사역도 하시고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한 번 예배하고 나시면 진이 다 빠진, 너무 온 걸 다 쏟아 부으시니까 그 사역을 막 한국에서 또 말씀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미주 가면 또 미주 한 달 동안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어디 가면요 아주 그냥 우리 간사님들이 뽕을 빼요. 세상 말로 뽕을 빼. 다 빼먹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막 주들을 돌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야, 이러다 나 죽겠다만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열방에 이제 가서 있는데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야,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됐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건강하셔야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 거기서 죽으면 쪽팔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아파서 죽지 말고 쪽팔리지 말고 빨리 열방에 나와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라고. 굉장하죠? 이런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거스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서 오늘도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죽음의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저 열방을 깨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방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나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영혼들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저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고 정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멸망당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한 영혼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대를 거스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직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지금도 죽어가는 저 열방의 영혼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 것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연결된 모든 소망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선교 그 훈련을 받고 계시고 우리 또 두 분 장로님은 이제 화요일서부터 비전 스쿨을 가는데 제가 토요일 날 강의하러 가서 제가 2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 비전 스쿨을 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이종수 전사도 가고 여기 누구야 손은숙 권사님도 가고 토요일 날 쉬시는 분들 우리 집사람서부터 다 가셔서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에요. 3시간에 우리 저 임수민 집사님, 장명 집사님 다 가셔요. 애기 데리고 같아요. 애기들 아이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애들도 비전 스쿨 그냥. 그래서 저는 좀 갔어요. 우리 지선이 어디 갔어? 얼른 도망갔어.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밀려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자원해서 잘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끌고 가실 때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성사님 보내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렇게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강의를 우리가 선교 훈련 받으면서 들었는데 저 내내 울었어요. 성사님 메시지 할 때. 그 다음에 또 성사님 오셨을 때 내내 울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오후 예배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이 인원 전부 다 참석하시고 다른 분들도 좀 데리고 오시고 코로나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2개, 3개 쓰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온 아이들은 다 코로나 이미 다 지나간 애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나도 보내주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